는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매력이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황량한 사막입니다. 사막은 다른 말로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사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 우리 생활은, 우리의 삶은 영적 광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적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만 살아갈 때 결국 우리 삶이 풍요롭고 불신자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광야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광야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이 광야를 우리는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신이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이 영적인 광야에 우리를 도울 다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걸 철저히 인식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영적 광야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연히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할 것입니다. 철저히 영적인 광야를 사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아일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더라. 믿음으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습니다. 그분만을 붙잡고 왔습니다. 그분만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버려도 물을 버리면 죽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항상 필요한 것들이 그때그때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떠나서 그 목적지에 갔는데 거기에 꼭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핍으로 갈등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없으면 성질 난다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가라고 했느냐. 그런데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잘 쓰세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 영적인 원리대로 인도한다는 걸 아셔야 거기 가서 아무것도 없을 때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구촌이 하나로 통하잖아요. 그죠? 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다. 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수 있는 기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기 지구 반대편에도 어때요? 빠른 비행기가 있으면 금방 가는 겁니다. 그죠? 핸드폰 받아. 나가서 받고 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고 하죠?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미국도 몇 시간대 끊을 수 있는 비행기가 곧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도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곧 온단 말이죠. 미국 애들 얘기했더니 필름이 끊어졌네. 뭐 하다가 그 미국 애들 얘기했어요. 또? 아브라함이 지금은 현대에는 어디로 이주해 가라고 하면은 금방 간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보따리 짜가지고 이삿짐 센터 불러오면은 그냥 와요. 그냥 금방 가는 거예요.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 이 시골에서 이 시골 마을로 옮기려고 해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요, 고대에는 더 그랬어요. 고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기대 가지고 갔겠지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더라? 기근이 있더라. 자, 하나님 명령대로 믿음으로 갔는데, 믿음을 순종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뭐요? 굶주림이 있고, 가난이 있고, 기근이 그들을 맞이했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없으면 어때요? 거기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은 기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제 가서 주님이 말씀 순종해서 갔는데 없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모세는 어때요? 불평하지 않았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잘 되고 많이 있을 때는 누가 믿음 좋고 누가 믿음이 없는지 잘 몰라요. 누가 쭉정이고 누가 알곡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하고 없어보고 힘들어보고 고통스러워보고 괴로워보고 슬퍼보고 모든 걸 잃어버려 본 그 상태의 그 사람들의 인간됨과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어때요? 절대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돈 많고, 내가 원하는 일대로 척척 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사이가 좋아서, 관계가 좋아서, 찜질방 가고, 그래서 같이 누워서 이 얘기도 하고, 나와서 미역국도 먹고, 이럴 때는 서로 좋다고. 근데 돈 얼마 구워져 갖고 김 집사가 이제 명퇴를 했어요. 아빠가. 그래가지고 돈 빌려가고 돈 안 주면 이제는 그때는 뭐가 이제 본성들이 나와. 절대 여러분, 인간관계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건 대철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관계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하다고 간까지 빼주지 마라, 그거예요. 속 있는 얘기 하지 마라, 그겁니다. 누구에 대해 실컷 흉 보고 나중에 관계 나빠지면 아이고 어떡하지, 그 집사 가서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잠자면서 그냥 두려움에 안 떨어지려면, 불안에 안 떨어지려면은 친하고 가까울 때 여러분 서로의 예의를 지키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들이 사람을 아신다고, 인생을 아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들의 증거도 바라지 않았고, 그들을 의지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워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주님은 감싸주셨습니다. 그러나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좌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인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핍이 있고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정금 같은 신앙인지 아니면 껍데기 신앙인지 거기서 드러난다,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갔는데 물이 펄펄 넘쳐나요. 다 할렐루야지요. 전부 할렐루야지. 거기서 할렐루야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백성 마실 물도 없고 땅이 척박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 사람 거기서 불평의 소리를 쏟아내는 겁니다. 거기서 신앙의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십시오. 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지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항상 어려우면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한 7년, 8년 됐나요? 우리 교회. 어떤 분들, 이제 몇 분이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면서 병원 이제 신방하면서 그 한 남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갑자기 많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뭔가 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그게.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아픈 거 아니냐.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는 거요. 그리고 믿음은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요. 목사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요. 아멘이 안 아멘이요? 어림 당하면 뭐 교회가 문제가 있고 뭐 목사가 문제에서 어림 당한 줄 알아요. 아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통을 주고 그 아픔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훈련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목사하고 상관없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하늘의 이치를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성도들이 믿음을 주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절대 주관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예요. 근데 그 신앙이 바로 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 길을 인도하고 그 일을 목회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 하면 이제 땡이요. 절대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가 어쨌네, 목사가 어쨌네, 책임 이렇게 전가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인들도 다 그래, 대부분 보면은 꼭 그런 쪽으로 이제 핑계를 대,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뭐 때문에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역경에 직면하면 불평하고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역경이 사라지면 좋아하고 계속 이것이 어때요? 반복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여정을 보면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좀 좋으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조금 어려우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막 불평합니다. 이게 계속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막에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시련과 역경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지존자를 배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 마음 안에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셨고요. 어려움과 위기에서 여러분 다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그런데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봅니다. 우리는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없는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지금 없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사십니까? 불평까지는 안 해도 불만족하고 살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이미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다 보면 없는 것도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왜 사람들이 불평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형편과 우리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결핍의 상태에 있어도, 지금 잃어버림이 있어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내가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결핍하고 오늘 잃어버림이 있고 오늘 상실이 있고 오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에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일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기 까마은 우리 청년 까만 게 아니라 소아입니까? 소아 양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은 무엇이 갖도록 하느냐? 내일에 대한 기대, 이건 뭡니까? 믿음이 갖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 설교하는 중에 믿음이 몇 번 나왔습니까? 수도 없이 나왔죠?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한 것 중에 믿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수없이 나왔죠? 따라서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며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요. 믿음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채울 수가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환상을 보고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설교 안 하면은요,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독교 방송 같은데 TV 보면 아주 인본주의적인 설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인간에게는 다른 비전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내가 시려나 괴로우나 슬프나 즐거우나 그 길을 가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 영적인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로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저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걸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게 넉넉하게 하시고 또 넘치게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넉넉하게 그리고 넘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믿고 아멘 하는 거요? 아니면 그냥 내가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는 거요? 그렇게 믿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처럼 조금 이렇게 안 준다고. 넉넉하게 아주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면 부어줍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믿음이 테스트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입니다. 믿어요?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 넘치게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채워주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실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때 먹을 것만 쬐끔쬐끔 줍니다. 왜요? 많아버리면 그거 쳐다보리라고 하나님을 안 쳐다보거든, 사람들이. 나는 안 그럴 것 같지? 다 그래. 인간은 속물이라.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요, 하나님 안 쳐다보고 내 가진 것 가지고 그냥 즐거워하고 이거 기뻐하고 그냥 이것에 취해서 살아요. 그래,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서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무리에 가라매 그들이 백오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어요. 지금 결론은 뭡니까?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주 그냥 죽는다는 얘기를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주 죽는다는 용어를 잘 써요. 죽는 건 끝이잖아요, 끝. 그래서 불신앙의 극치가 뭐냐? 불신앙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불신앙의 이 클라이막스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 믿음이 있네, 살고 싶은 것.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떤 줄 아세요? 에이씨, 죽어버린. 그런다고요? 예?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이 의인이라 그러는 거야. 나는 그런 적이 있어. 막 성질 나고 일 안 될 때는 분노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인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분노를 못 하잖아요. 그게 간접적으로 그게 나를 향하는 거나 하나님을 향한 거지.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기도는 여러분 솔직한 게 좋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요, 죽고 싶으면 그냥 죽고 싶겠다고 그래요. 엘리야 그랬잖아요. 주야, 나 죽게 생겼다고. 내 이만큼 살았으면 넉넉하다고. 나 이제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좋습니다. 그냥 죽고 싶은데 아닌 척하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솔직하게 하시라. 솔직하게는 아주 건강한 영성인 겁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은 죽는다는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인간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긍정적이 되냐? 신앙으로만 긍정적이 됩니다. 죄인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창조적으로 만들고 믿음이 생산적으로 만들고 믿음이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거지. 본래 인간은 죄인은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파괴적이고. 자, 이 사람들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매사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다가 그들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말대로 죽어갔습니다. 그때도 어때요? 12정탐꾼이 정탐하고 왔지요. 10정탐꾼과 2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죠.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죽게 됐다. 그때도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믿음대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다가 다 죽어갔습니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삶.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쳐서 올라가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가 얻을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고백하고 믿었던 그 사람들만 그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사실 조심해야 되죠. 죽는다는 소리 많이 하면요, 언젠가는 사람은 죽겠지만은 죽어도 좁게 안 죽습니다. 자꾸 안 된다고 하면은요, 자꾸 말로 안 된다고 하면 자꾸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 축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꾸 축복의 소리가 나오고 신앙적인 소리가 나오고 긍정적인 믿음의 소리가 자꾸 나와야, 그 축복의 소리가 나와야 축복받지. 자꾸 내 입에서 저주의 소리가 나오면 자기 삶이 저주스러운 겁니다. 믿습니까? 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김집사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저주스럽다니까. 내가 저주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에서 자꾸 나오는 것마다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바꿔집시다. 어떻게 바꿔지느냐? 이제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인 데로 바꿔줘야 한다. 자, 인사 한번 해볼까요? 또? 다 끝났어요. 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오라니까. 저 보지 말고요, 옆에 사람을 아주 사랑스러운 눈을 쳐다보면서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 봅시다. 세상의 모든 일이 부정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전부 다 되기 싫어. 그냥 자기 혼자 밥 먹는 것도 왜 이렇게 꼴보기 싫어 먹는 거야? 똑같이 밥 먹는데. 걸어가는 것도 사람들 똑같이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걸어가는 거 얇게 걸어가는 거야? 미운 오리 새끼같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이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있고 부정적인 심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세상에 보려면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인 거예요, 세상은. 믿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긍정적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저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면 하는 짓마다 다 이쁘죠. 여러분 자식들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식도 있지만 거의 사랑합니다. 그럼 뭐 조금만 저기 해도 조금 이상한 짓을 해도 그렇게 이쁘게 보이잖아. 내가 보기엔 안 이쁘던데. 아이고, 저게 무엇이 이쁠까? 그런데 자기 엄마, 자기 아빠는 그냥, 아이고, 우리 자식이 저렇게 커가지고 대견스럽다. 왜 그래요? 사랑의 영성이 있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그를 향해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믿음은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는 유기를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봅시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부여줍니다. 5절 6절을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라.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보세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사막에서 어디 물이 나오겠어요? 사막에서 어디 물 생수를 사다 먹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들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뭐가 보여요? 불가능한 것도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는데도 하나님 그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인간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인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길을 주시고 해답을 주신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 인간 사람들이 틀렸다 하지 말고 틀리게 보여도 이 상황이 도저히 역전될 것 같지 않고 변할 것 같지 않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준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방법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수술을 친 그 반석을 가지고 반석을 치면 물을 쳐서 내게 주겠다고 하는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잖아요. 기도하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움대로 좌절하고 포기해버려요. 기도하지 않아요. 믿고 매달리지 않아요. 붙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기도의 기회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